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역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0장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그에 따른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내신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리로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제자들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모든 사람을 이리로 비유하십니다. 양들은 이리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도 한가운데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양들은 이리떼의 한가운데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즉 도망칠 수 없는 상태란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해야 합니다. 정신 놓고 살아선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신적 권위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뱀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를 유혹해 범죄하게 한 그 뱀을 연상시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은 왜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접근한 것일까요? 여자는 언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하나님이 아닌 남자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창조하셨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의 질서를 거부합니다.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뱀은 지혜로워서 이 질서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따라서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뱀처럼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상황을 살피고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주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순결하다란 말은 다른 무엇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비둘기를 어리석은 동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리석은 사람을 에둘러 말할 때 순수하다, 순진하다라고 말하곤 하죠. 이때에도 어리석음과 순수함은 그 본질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동물인 비둘기는 또한 순수함, 순결함의 대명사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제자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순결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만한 제자들에게 그것은 칭찬이 됩니다. 반면에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제자들은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 두 가지 명령을 조화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순결함만 강조하다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고 지혜만 강조하다 보면 간교한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순결함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마땅히 배워야 하는 지혜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인문학, 철학, 과학 같은 세상의 학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인문학이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상담을 받거나 의학의 힘을 빌리기보단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곧장 악한 영의 공격으로 치부하기도 하죠. 이런 태도는 기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가 엄격히 금지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매우 소신 있어 보이고 신앙심 있어 보이는 이 종교적인 행동은 단지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 미련함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종교적이 되어버린 교회를 미련하게 보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 진리의 복음으로 인한 것이어야지 우리의 종교성을 내세우는 미련함 때문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 같은 지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똑똑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리 때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자신이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신적 권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영적 순결함을 지키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화를 활용할 줄도 알아야 하죠. 이와 같은 지혜는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선 기준이 필요하고 기준이 올바를수록 그 판단이 정확해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는 성경만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기준 위에 서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리 때 한가운데 보냄을 받은 신자들에게 박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자신의 권능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아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수많은 박해들을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판단하고 이해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혜롭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식과 기술을 주를 위해 사용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뱀의 지혜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그 사망의 그늘에 있던 사람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택하는 그 죄악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하늘 아버지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지혜를 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이리 때 가운데 포위된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고 나아가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순결하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정치에 세속적인 것을 혼합하고 공예배 질서에 세속적인 것들을 혼합합니다. 개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성경에서 배운 것과 세상에서 배운 것을 혼합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들은 빛나지 않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적 매력이 없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교회를 보면서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도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순결하지 않고 이것저것 혼합된 자기들처럼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명령은 더욱 절실하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명확히 구별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제자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한 가지 정체성에 그 무엇도 섞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작은 요소 하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장신구가 될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장신구가 아니라 오염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무엇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그 충만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정체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 진리를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의 순결하고 순전한 믿음에 혼합되지 않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으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배웠던 지식과 기술들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이 그 지식과 그 기술들을 자랑할 때에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리때 한가운데 놓인 험악한 인생에서 승리하며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양 같은 제자들이 당할 박해가 무엇인지를 예고하십니다. 먼저 17, 1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님에게 먼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지셨고 이방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죠. 제자들은 그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 역시 사람들에 의해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을 당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받는 박해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에서 모욕과 폭력과 정죄를 당합니다. 세상은 그런 일들을 수치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당하는 박해를 그리스도를 나타낼 증거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박해를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참여했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인 것이죠. 그러나 21, 22절에서 주님은 더 심화된 박해의 모습을 예고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회에 우리를 넘겨줄 자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인 성도들은 부모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부모인 성도들은 자녀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대상도 우리에게 매우 큰 충격과 상처를 주지만 그 박해의 강도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리때 한가운데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세상에 내어준 바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박해를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두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에 의한 박해는 물론이거니와 나와 한 집에 살아가는 가족들과 나와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인생에 이와 같은 박해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리때 한가운데에 보냄을 받은 진퇴양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부정하는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백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발악하는 현대교회의 모습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현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관심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걸 조금도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 두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세상이 재밌어하는 유행들을 따라하면서 관심을 받으려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뱀 같은 지혜도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대의 선교에서도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친히 선교에 대해 가르치시는 본문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선교가 제자들이 핍박받는 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그 핍박 때문에 제자들이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면서 선교가 확장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한국교회의 복음이 전파된 그 역사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현대의 선교에서는 이 주님의 말씀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선교하려 가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위험해지면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이탈합니다. 그들을 파송한 단체와 교회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선교를 하되 국제적인 문제는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교의 문이 닫힐 것이라면서 겁을 먹기도 하죠. 현대 선교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정세를 살피면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 전략과 선교 훈련에서 예수님의 선교 전략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사도행전을 위시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그 실상은 성과 중심의 선교 사업을 위한 세속적인 방식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는요, 오늘날 젊은 선교사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다음 세대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말도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들의 부족은 더욱 말할 것도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청하고 나왔는데 어째서 복음 사역자들은 부족하단 걸까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현대교회의 이런 모습이 기형적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평가와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와 대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기대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합니까? 고난도 싫고 박해도 싫고 그저 안락하고 평안하게 애정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좁은 문을 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 삶은 협착한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제자도가 아니라 위선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스스로 확신하지만 그 확신은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겐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박해의 원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냉철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 여러분의 인생이요 운명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박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은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따르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고난도 말하지 않고 박해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적그리스도에게서 당장 돌이키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고난도 박해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거짓 복음을 당장 버리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리때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박해와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 말씀에 담긴 순결함으로 그 말씀에서 배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더러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 고난과 박해를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고난과 박해의 예고로 인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곧이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공회에 넘겨지고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될 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가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부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이 약속은 또한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인 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제자들을 이리때 한가운데 보내시면서 이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권세자들 위에 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성대와 내 입술과 내 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자연스럽게 6장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거기서도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선하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선하고 완전하신 손길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신자의 담대함은 맹목적인 종교심과는 다른 것이죠. 신자는 분명한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실체적인 역사를 경험함으로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구원과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견디다 라는 표현은 조금 수동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반대의 직면에도 견고하게 버티고 서는 능동적인 모습에 가깝습니다. 제자도는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란 것이죠. 주님은 이런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 상반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반대파들을 통쾌하게 이기는 어떤 사이다 발언, 사이다 장면을 상상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실패하고 우리가 옳았음이 증명되는 권선징악을 기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미 수많은 문학작품들과 미디어들이 이러한 플롯으로 만들어졌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지겨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스토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도는 이러한 인간적인 기대와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제자는 반대파에 의해 끌려다닙니다. 채찍질도 당하고요. 감금도 당하고 부당한 재판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제자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이기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소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않고 목석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가 받을 구원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 구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이 뒤에 16장 25절에서는 생명을 잃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후자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이 끝은 최후 심판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개인의 끝, 곧 사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기까지 박해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이것을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죽음도 각오할 수 있는 근거가 23절에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23절에서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이 23절은 14절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어진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재림을 믿으면 게으르게 살 수 없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려고 분주하게 집을 청소하는 사람처럼 오실 인자를 맞이하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그 성실함은 죽음조차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복음 사역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역사들을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박해를 당하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기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와 같은 그러한 박해를 직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법정에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진 않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기만 한 것인지는 재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지 않았던 시대는 중세시대 뿐이었습니다. 그땐 교회와 세속 권력이 결탁한 시대였죠. 그래서 권세자들에 의한 박해가 사라져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론 복음을 떠났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윽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려 하자 권세자들은 다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박해의 원인이 되었고 박해로 인해 회복된 복음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물리적인 박해 없이 바른 신앙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 죄인들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율법을 주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율법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율법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불편함, 그 규제가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편안해지면 마음이 게을러지고, 마음이 게을러지면 경건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냥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교회는 중세시대처럼 세속 권력과 함께 가길 원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된 복음을 잃어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는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날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대교회가 이러한 세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음을 마주할 때 불신자들처럼 과도하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십시오. 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없습니다. 인자가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 역시 끝까지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날에 심판주가 되셔서 만물을 심판하실 주님의 약속,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 사역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박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던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가족들이란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이유는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도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수치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수치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에 힘써야 하며 그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 박해자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영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을 취하십시오. 이 영광을 갈망하십시오. 그렇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영원한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이리때 한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